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입니다. 연중 21주간 토요일의 말씀이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그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고 헤로데의 그러한 그 눈치, 사람의 눈치도 볼 뿐만 아니라 또 예언자의 눈치도 보면서 갈등 속에 있는 거. 어쩌면 그렇게 또 헤로디아는 그 딸과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앙심을 품을까 하는 것들이죠.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하고 싶어요. 요즘에 심리학은 이런 인간의 연민과 또 혐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미움에 대한 본능적 연구를 또 본능적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독일의 문학가 괴테도요, 인간 본능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현상을 주제로 해서 많은 작품을 써갔습니다. 인간 본능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떤 피조물들은 서로 닮아서 조화를 이루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닮아서 조화를 이루고, 그런데 헤로디아는 자기 딸과 또 이렇게 닮아서 앙심을 품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또 전혀 어울리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본능적 현상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윤리적 인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인간 본능이라는 것이 선천적이라고 친다면 후천적일 수 있는 획득한 윤리, 인격성, 인간의 윤리성도 서로를 도와주는 인간의 어떤 성숙한 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숙한 인격, 이런 그 선과 또는 악의 선택 안에서 늘 성장하게 돼 있지만, 그래서 저는 식별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월요일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스트리밍으로 하는 영성과의 길을 묻다를 하는 영적 식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늘 우리는 선택 안에서 성장합니다.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복음도 그렇잖아요. 그물 속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걸 가려낸다고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처럼 선과 악도 서로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헤로디한테 얘기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세례자 요한은 계속 얘기를 했죠. 불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 있는 헤로디아 당사자는 이러한 그 불의에 대한 설교를 하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와 보속에 대한 설교를 좋아했겠어요? 세례자 요한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죽이고 싶었겠죠. 우리도 누군가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걸 누가 지적하면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이런 생활에서 부정적인 사건이든 긍정적인 사건이든 이런 그 남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고 원수처럼 누구도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는 미워해야지만 사람만 미워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랍니다. 참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연민을 느끼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어도 또 우리가 적을 만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모두가 사랑할 수 없지만 또 모두가 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적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선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는 행복하다. 헤로데는 요한을 두려워하며 하는 오늘 복음의 내용이 있죠. 헤로데의 마음을 한번, 헤로데의 그 생각을 한번 쫓아가 볼까요? 헤로데도 역시 죄 안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을 죽게 할 뜻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존경심도 있었다는 것이죠. 헤로데야말로 정말 갈등 속에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차피 헤로디아와 그 가게에서는 어떤 본능적 저항과 미움과 살인이 있다면 헤로데는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갈라져 있는 분봉 왕이죠. 내 지역으로 갈라진 하나의 왕인데 헤로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좀 볼 수는 있었어요.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 잠언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두려움이란 우리보다 강한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한 현존을 발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무장한 도둑들, 폭풍우들, 천둥 번개, 불안한 정치 현실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어려움들, 확진자가 해서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과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면 부드러운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강하면 자녀들은 좀 약하고요. 부모님이 좀 약하면 자녀들은 강해지더라고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분의 손이 전능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지옥과 형벌을 두려워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느껴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들이 땅 위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러한 두려움을 늘 보호해 왔습니다. 이는 완전한 영원 상태는 아니지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지옥에 갈까봐 성당 나온다? 괜찮아요. 그러나 성당을 나오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느낌들은 사라집니다. 분명히. 트렌트 공의회는요.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악을 피하는 자는 선을 살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시작. 선을 살아가는 자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선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영성생활의 단계에서 두려움은요 보다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사랑보다 높은
그러니까 사랑은 보다 높은 단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단계인 것에서 그 다음에 사랑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것은 모든 두려움의 목표입니다. 수도생활의 아버지 성 안토니오 아빠스는 다음 생에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복음 6장 26절에 헤로데를 또 표현하는 말이 있죠.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하느님의 사람 세례자 요한을 두려워하는 헤로데는 범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반대되는 두려움과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헤로데는 하느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모두를 원수로 보고 의심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데, 마치 전쟁터에서 한 가지 시선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바스락 하고 그런 소리만 들려도 두려움을 가지는 것과 같은 거죠. 현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두려움에 대해서 조롱하고 풍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은 강하고 행동을 일으키는 많은 동기가 되긴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삶에서 기본이 되어 보여요. 그래서인지 인간의 두려움은 하느님의 두려움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강하게 될 때, 그때 악은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를 둘러싸 발생하는 모든 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클리마코스 영성가는 말하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역시 두려워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헤로데가 바로 하느님의 두려움보다 인간의 두려움을 더 느꼈기 때문에 악은 시작했고, 그 헤로데는 그가 둘러싸였던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이끌려간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도 이 복음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쁨의 삶,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